안녕하세요. 류바이블의 류경호 목사입니다. 지난주부터 여러분 저희가 영상을 한 주짜리를 둘로 쪼개서 한 10분 남짓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보시기에 수월하실 수 있도록 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영상을 하나하나 보셔도 되고 이어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40여 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드디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올라가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종족들과 전쟁을 하게 되고요. 비록 두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에 여호수아 갈렙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가나안으로 가실 준비가 되셨나요? 함께 가시죠. 이번 민수기 세 번째 컨셉은 가나안 경마 대회가 되겠습니다. 22장에부터 이제 발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때 이제 나귀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귀도 뛰고 말도 뛰고 동네에 가축들도 뛰고 덩달아 뛰는 경마대회가 아닌 경마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과 장제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이제 21장이 시작되고요. 21장의 그림은 경마대회 출발을 알리는 깃발을 흔드는 사람 보이시죠? 그런데 깃발대의 모양이 뱀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망과 불평으로 이제 불뱀에게 물린 백성들을 위해서 놋뱀을 매달아 보면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1장은 놋뱀을 바라봐라. 이어지는 22장의 그림을 보시면 경마 경기가 시작되고 1등으로 달리는 경마 선수가 나귀에게 채찍질을 착착착착 하고 있습니다. 이리야. 내용은요, 발람이 나귀가 길을 가지 않자 채찍질을 합니다. 그래서 나귀를 때리는 발람이고요. 23장 그림을 보시면 뭐라고 외치고 있죠? 축복아 달려 축복아 달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축복아 달려 1등으로 달리던 그 나귀의 이름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23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게 되죠. 23장은 발람의 축복. 24장 그림을 보시면 경마 경기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보이시죠? 야야야야야야야 으쌰라. 네. 발람이 내용은 발람이 세 번째 걸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는데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노래까지 부릅니다. 24장 발람의 노래. 계속 25장 그림을 보시면 2등으로 달리는 말이 있고요. 그 경마 선수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이제 목을 너무 꽉 쬐다 보니까 목이 꽉 쬐요. 아니고 이거 양이죠, 이거는. 자, 어떻게 울더라 말이. 어쨌든 목이 꽉 쬐는 말. 그래서 내용은 바알볼을 음행한 자들이 목이 매달려 죽게 됩니다. 그래서 바알볼 사건 되겠습니다. 26장 그림을 보시면 경마대회의 전광판에 글씨가 나와 있죠. 숫자가 나와 있는데 60만 1730명 되겠습니다. 요건 2차 인구조사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26장은 2차 인구조사 되겠고요. 계속해서 27장의 그림을 보시면 27장은요. 2등으로 달리는 말을 응원하는데 2등으로 달리는 말의 이름은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모세를 뒤를 잇는 후계자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뒤를 잇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27장 모세의 후계자. 그리고 이제 28장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소도 있고 양도 있고. 그래서 이 모두 다 뛰는 진풍경이 벌어지는데 내용은 절기에 따른 이제 제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8장은 절기에 따른 제물, 29장도 역시 절기에 따른 제물. 그래서 염소도 따라 덩달아 뛰고 있죠. 절기에 따른 제물. 자, 30장에 가시면 보시면 여자 기수가 이제 선서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요, 여자의 서원 규례가 되겠습니다. 30장 여자의 서원 규례. 전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앞서 저희가 살펴봤지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고 돌아온 이들로 인해서 10명의 사람들이 그 보고로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막 원망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불순종과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38년 동안을 40년 동안을 가나안에서 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은 과연 그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징벌의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왜 그들을 광야 가운데 38년 동안 40년간 두셔야 했을까요? 이 관점을 가지고,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민수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 21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1장은 놋뱀을 바라보라.
그림은 뭐라 그랬죠? 네, 이 경마대회에 출발을 알리는 사람이 깃발을 흔드는데 그 깃발대가 뱀 모양이고요. 내용은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물려 죽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노뱀을 매달아 달아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살구요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일단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제 이스라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이 대단하다는 얘기를 듣고 두려워서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어디가 나오냐면 네겝이라고 하는 곳이 나와요. 여기입니다. 네겝.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대략 한 40년, 대략 40년 정도를 정확하게 말하면 38년,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합니다. 38년이 정확한 그 숫자죠. 정도 지나게 되면서 이제는 가나안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드디어 이제 가나안으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보세요. 여기가 네겝이거든요. 네겝.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 쪽으로 향해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힘든 광야에서도 이제 전쟁을 또 치르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승리하게 하세요. 그래서 아랏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이겼다라고 하는 뜻으로 호르마, 여기 호르마라는 곳을 이름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여정 중에도 전쟁을 치르야만 했고요. 하나님 인도하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그들은 안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때론 두렵고 또 지금 벌어지는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서 염려되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여러분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한 이유가 뭐라고요? 원래는 욜로 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네겝, 호르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원래는 왕의 대로로 이렇게 가야지 가까운 거리예요. 그런데 에돔이라고 하는 에돔의 때문에 그들이 이제 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에돔을 땅을 우회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게 된 겁니다. 왕의 대로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래서 호르산을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다시 바란 광야로 가서 이제 멀리 돌아가요. 에렛과 에스게벨과 곁을 통과하며 에돔을 이제 우회하는, 여기 보시죠. 에돔을 우회하는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광야도 힘들지만 전쟁도 해야 하는 상황들이고, 여기에 가까운 길을 놔두고 결국 돌아가게 되니 그들의 마음이 오직했겠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여기가 광야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야 되니까. 자, 결국 이들이 이제 불평과 불만을 하죠. 우리를 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이제 그 보조할 것도 없는 음식은 진작에 납니다. 라면서 이제 막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터져 나오죠. 모세를 향한 원망이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불만이었고 사실은 쿠데타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십니다. 이 그림은요, 모세와 노뱀이라는 그림으로 세바스티앙 무르동이 그린 그림입니다. 구원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셔서 많은 백성이 물려 죽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게 먼저 회개하고 나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두신 이유예요. 사실은 결과보다도 과정이 훨씬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간에 사는 동안에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이제 노뱀을 보내주십니다. 높이 달라고. 자,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노뱀을 높이 달라고 하시더니 이 노뱀을 보는 사람마다 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는 징벌이었잖아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회복과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의 믿음이 없어 감사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해 불뱀과 노뱀을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신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노뱀이었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죠. 노뱀을 통한 구원을 보면 먼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노뱀을 쳐다보아야 산다는 것은 뱀의 머리를 쳐붓을 자로 계시된 여인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서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뱀의 독성, 즉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뱀의 실제 모양은 불뱀이었지만 독은 없었죠. 이것은 실제 사람이 형상이자 예수님이 실제 사람의 형상이시지만 죄가 없으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리입니다. 노뱀을 장대 위에 매단 사실은 악의 세력에 대한 공개적인 처형이며 동시에 창세기 3장의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노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민수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떠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광야, 그리고 하나님의 땅, 그리고 회개와 구원받은 백성들.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불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은 오봇을 지나서 이에 아바림, 세리골짜기를 진을 치고요. 그리고 이제 아르논강 북쪽 강변을 따라 진쳤다가 드본갓, 부엘, 마따나, 나할리, 엘바못, 비스가산 꼭대기에 오르게 됩니다. 비스가산. 모세가 죽은 산이 느보산입니다. 외워두세요. 느보산인데 함께 비스가산, 아바람산 모두 아바림 산맥이 있는 산들이에요. 이곳에서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모세는 이제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제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를 거절해요. 그래서 거절한 시온과 야하스에서 여기가 느보산이고요. 여기가 야하스예요. 야하스에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제 아모리 땅을 전쟁에 승리해서 아모리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바사랑 옥의 군대과도 싸우게 되는데요. 승리하게 되죠. 모세는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가나안 동편의 점령을 시작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시작을 단단히 든든히 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를 위로하시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낭만 하나님이에요. 여기는 모압 평지인데요. 어디 있죠? 느보산 위쪽이 모압 땅이면서 모압 평지예요. 22장에는 길을 떠나 이제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말씀에 따르면 요단강 건너편. 자 보세요. 요단강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